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그리고 4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막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은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대단히 무더울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평행해갖고 모처럼 좀 우리는 한두 명만 이렇게 오시고 빠지시고 하면은 티가 확 나는 우리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막 갑자기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도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야고보 시리즈 오늘 1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볼까 해서 좀 여러 장을 건너서 47장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같이 읽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아픔과 그 순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제 좋은 일만 이렇게 계속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정말 좋은 시간 행복한 타이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정말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아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창세기 30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들 하나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만 더 주면 여한이 없겠어요. 내가 죽어도 소용이 없겠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내 지금 한 명 더 주시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라헬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정말 그 소원을 철저하게 어쩌면 들어주신 게 아닌가. 인간의 생각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여하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이 상황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토록 바라는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라헬을 보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좀 힘들어지는 건 우리 일상과도 무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은 잘 아시면 모계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상당히 강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거든요.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니. 근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해산하면서 애가 나오면서 나랑 죽게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베논이라는 말을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게 돼요. 이 문자적으로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기쁨의 아들, 감사함의 아들이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야곱이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원래 내 오른손의 아이라는 이름은 레아가 처음 낳아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되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장자를 뜻하는 히브리적인 문학의 어떤 어구거든요. 내 오른손의 아이, 내 맏아들 쓸 때 보통 이런 의미를 많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르우벤에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베냐민에게 이제 돌아가게 됐지요. 성경은 자녀가 없어서 애태우던 그 라헬의 울음을 오늘 이 본문 말고 두 곳에서 언급을 하게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가게 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게 그래 나라가 망해서 나는 포로로 끌려간다 치자. 하지만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이게 무슨 잘못이냐
얘들은 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제기해보고 좀 안전하게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징집을 하거나 할 때도 나이를 좀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벨론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전도 유망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끌고 가요. 더 포로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엄마들 그 탄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애굽의 파라오 그 바로를 통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내 아이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다 전멸시킬 거다라는 그 엄격한 정말 철저한 그런 포고령이 내린 것처럼 헤롯 대왕 때 예수님 태어날 때 두 사라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 포고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또 한 번 이 장면이 라헬의 울음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인 거죠. 내가 낳은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했을 때 가슴에 묻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묻어요? 평생 죽는 순간에까지도 잊혀지지 않죠. 그런 상황 그 절규를 눈물을 성경은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게 자식 하나 좀 더 낳아줬으면 나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런 통곡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엄마들 내 사랑하는 자식 어떻게 큰 한숨 쉬며 탄식하며 눈물 짓고 있을 때 그때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이 라헬의 울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첫 번째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한 첫 번째 여인이에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냈던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또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기로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라헬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부르는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상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회복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모든 죽음과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다 끊어버리고 생명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면 성취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9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 에브랏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옛날 지명 이름이거든요. 베들레헴 근처에 장소되어 있는데 이때 바로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눈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역시 성취됨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좀 전에 같이 읽으셨던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이죠. 요거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고 결국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곡공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라헬의 죽음 또한 성경에서 그냥 쉽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주심을 또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그 당사자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이 헤아리는 건 쉽지 않죠.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위로를 할 수 있는데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슬픔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위로가 되겠지만 붙잡을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냥 제일 좋은 건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같이 그냥 흐느껴주고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럼 왜 그랬어? 왜 너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 원인 분석하고 파악하고 여기서 뭐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아픔 그대로 받아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장례를 잘 치러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추상집 가서 자꾸 가족 손자 며느리 모여가지고 그냥 초상 잘 치르고 지내면 되는데 거기서 시시콜콜 옛날 얘기 감정에 북받친 얘기도 막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또 이게 또 명절 레퍼토리가 또 반복되고 또 거기서 또 서로 싸우고 뭐 이러다가 또 안 좋은 기분 나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삶에 밀착하게 있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 뭐 상조 뭐 이런데 거기 뭐 장례식장에 다 하지만 예전에 교회 여성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모여갖고 좀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거기 뭐 음식도 설거지도 하고 다 정리정돈하고 남서교회에서는 가가지고 또 운구도 같이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냥 토탈 서비스를 교회에서 다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때 좀 그냥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혼식 축하할 수 있는 자리는 누구나 가서 축하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파하는 곳에서 같이 그냥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로 뭐 판단하거나 내가 평가하거나 점수 매기면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픔이 될 수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자 연인이었던 이 라헬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주변에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없잖아요. 굳이 있다면 요셉 정도? 근데 요셉도 이제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빠 왜 울어? 그냥 엄마 슬퍼할 수는 있겠죠. 물론 본능적으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아마 많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예요. 레아가 라헬의 언니이긴 하지만 오히려 라헬만 없었으면 내가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했겠죠. 위로? 무슨 우리 엄마한테 더 힘들게 했는데 무슨 위로?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아픈 마음을 더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지금 앞에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두 절에 그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통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 다음에 이게 이 내용이 나올까? 이건 아버지를 대적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장자로서 내가 이제 아버지 영역에 내가 오늘 도전을 하겠다, 맞서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20장 20절에서 23절에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잖아. 압살롬도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부라는 거는 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뜻은 아버지를 뜻했다. 아부거든요. 압살롬. 살롬은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름 정말 좋잖아요.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막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식세다라고 이렇게 막 만조백관 앞에서 막 이제 공포하고 있을 때 아이도벨이 그걸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아버지 이 후궁들을 네가 건드리면 돼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백주 대낮에 이런 몹쓸 짓을 벌이게 되면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러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 루벤이 비라와 통간을 벌이게 된 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뜻밖의 죽음 앞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무너하게 되죠. 그 길이가 그 시간이 오래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또 도저히 힘을 못 추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야곱이 그래요. 오늘 말씀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야곱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패기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속이고 뭐 빼앗고 집착하고 이런 그런 뭐 잔꾀를 부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존재감이 이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서 이어져요. 제가 라헬의 죽음 이후에도 몇 번 중간중간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47장 9절로 이렇게 훌쩍 넘어간 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 시리즈도 우리가 살펴봤고 야곱의 시리즈도 봤는데 또 이삭은 물론 분량이 작긴 하지만 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계보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만 떠올리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네 대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계보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좀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시리즈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것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라. 이 장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그때 애굽으로 온 가족이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야곱이 130세, 상당히 나이가 많은, 지금 기준으로 되게 많죠. 근데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애굽의 황제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가 물어보죠.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야곱이 그때 제 나이가 130밖에 안 됐지만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걸어왔던 그 길 못지않게 저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답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지난 날의 삶을 이제 한번 회상하듯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지난 날들을 이제 되돌아보는데 우리 야곱의 시리즈 마지막이니까 야곱의 그 지난 날들을 한번 좀 요약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 보면 야곱 그래도 자기 의지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잘 갖고 얻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닌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길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그 조언을 받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한 그 명분으로 이제 머나먼 하란 땅까지의 길을 떠나면서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네게 자손 많은 자손들을 내게 줄 거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도 약속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약속의 땅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야곱은 다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도 했고 그 약속이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산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야곱 보면 알아요. 하나님 다 약속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든 은혜를 누려봤던 사람인데 왜 살아온 날들이 조상에 비해서는 짧지만 제가 하나님 걸음 정말 험악한 세월 구주님들 뿐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대답을 했을까. 근데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평탄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인생이었으면 뭐 삶이 다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게 순리에 맞게 도리에 맞게 얻은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잔꾀를 부려서 얻고 자기의 그 아집으로 자기의 이기심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얻게 되면 탐이 많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저불안석하고 뒤끝이 안 좋고 불안한 거 야곱이 평생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이제 폐에 두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태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장자권에 대한 집념으로 파축한 그릇으로 형 에서와 거래하게 되잖아요. 배고파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있는데 형한테 나한테 장자권 넘길 티요? 그럼 내가 파축한 그릇 줄게 이러면서 장난삼아 했는데 형 장난도 받아들이고 했는데 배고프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기력이 쇠잔해진 그 눈이 침침한 아버지 앞에 내가 애선인 척 옷도 막 양털 가지고 이렇게 코스프레도 하고 목소리 좀 흉내를 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아내게 되고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내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이제 직화 고향을 떠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살아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게 되고 한눈에 반해버리는 라헬 그 연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년을 채우는 그 6년 동안 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재산 증식을 시킨 일. 그리고 귀한 길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형이 400명의 장정, 그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이제 나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까 막 노심초사하다가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때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고 끝없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게 돼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기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면서 남은 여생 동안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됐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번성하게 될 자식을 12명이나 얻었지만
급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그 아들 녀석들 때문에 늘 언제나 가슴 조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모습들. 특히 딸 디나가 세겜 왕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시몬과 레이를 비롯한 아들들이 그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호리 족속, 휘위 족속들의 그 주변 부족에 있는 마을들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공포감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야만 싶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루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실인 비라와 통간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험한 일들을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죽는 사건을 겪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됐지만 애지중지했던 그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이제 듣게 되죠. 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이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년 동안이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신과도 같았던 그 요셉의 소식을 갈망하면서 무기력하게 이제 살아야만 됐을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할아버지가 뭐 필요 없어 기근이 들어서 나이가 좀 덜 먹어도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먹을 거 없어요 왜 배고파요 왜 먹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배를 막 움켜잡고 땅바닥을 띵글띵글 막 구르면서 막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물로만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그런 정말 처참한 기근이 닥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자녀들이 저기 애굽에 먹을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갔다 와볼게요. 갔다 왔다 하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 요셉에게는 자기의 엄마의 라헬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 가운데 요셉과 그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논이라고 엄마는 이름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줘. 그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베냐민을 불러와. 그런 내가 곡식을 줄게 이렇게 서로 막 이제 딜을 하잖아요. 물론 이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있었고 애굽의 총리인 것만 알고 있었고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이라는 건 절대 얘기 안 하고 애굽의 총리로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마저 끌려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무슨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모든 삶의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됐던 거죠. 마치 그냥 거치 풍랑 가운데 방향타도 없는 그 뗏목 아시죠? 뗏목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래서 잔잔한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노져가는 거면 모르는데 막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막 그 속에서 막 그냥 물결을 막 요동을 치면은 이게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그 뗏목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역경의 연속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로버트 헬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 파란만장했을까, 험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야곱의 삶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된, 통합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리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 처음부터 두 형제가 장자권을 놓고 서로 갈라서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갈등 관계였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그랬고 야곱을 하나를 바라보고 레아와 라헬과 레아가 서로 또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런 갈등의 관계가 늘 언제나 있었고 또 생존을 위해서 그 에서가 다가온다라는 나중에 훗날 에서를 만날 때 400명을 이끌고 다가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자기와 라헬을 중심으로 한 무리를 만들고 가족을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레아와 또 그 종들을 위주한 그 가족들 두 그룹을 또 나누어서 서로 원망과 원성이 높았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자녀들 또한 편애하게 되잖아요.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히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냥 무채색 그냥 마치 얘는 왕자고 얘는 그냥 머슴처럼 이렇게 보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게 편애했던 이 갈라지는 모습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계속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야곱은 언제나 나의 욕망, 그 집착, 그리고 내가 할거 말 거야, 난 저거 가질 거야, 난 저거 이룰 거야 라는 그런 욕망에 앞서서 단단히 움켜잡고 자신의 생을, 자신의 진정과 의지대로 만들어갔던 아주 모범적인 본보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야곱의 운명은 자기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아무리 집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그 집념과 의지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집념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집념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을 움켜잡고 계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혼돈과 어둠 가운데 계신 야곱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져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멘.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붙잡고 계셨는지 야곱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게 지금 버러지 같은 개혁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넌 정말 아니구나.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절대 넌 포기 안 해. 끝까지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야곱은 크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밤에 일어나요. 밤에. 저녁에.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낮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저녁에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도망치던 그 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형이 400명 된 부하를 무장된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올 때 약곡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할 때도 그때 하나님을 밤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47장 바로 앞에 46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기근 가운데 이제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70명이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저기 양식을 타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주저하지 마. 거기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을 주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 3번 다 밤에 만났다고 말씀드린 건 야곱이 겪고 있는 어둠의 시간에 특별히 함께하고 계심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의 운명은 야곱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라 그의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운명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밤에 만나주신 것.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한 밤 같아 라는 얘기 가끔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 밤과 같은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가끔 우리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에 우리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경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 경배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름이요. 경배야 너를 지으신 이를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야곱이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이스라엘이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언제나 늘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야곱을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예, 같이 읽으시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끌으시리이다. 아멘.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리 멀리 나는 하나님 떠나갈 거야, 달아날 거야, 하나님 안 볼 거야 막 이래도 하나님이 거기 다 가 계셔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왜 이렇게 불속하세요? 왜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안전함이 있고 진짜 평안함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놔두시면 안 돼요? 나안 고쳐지는 하나님 누구도 잘 아시잖아요. 좀 하나님 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주세요. 그거 저한테 신경 쓰신 거 반에 반만이라도 저 사람을 치시면 저 사람이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 됐어요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제 약이 많고 나를 구속하는 게 너무 많으신데 정말 불편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맛보면 그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게 그거 갖고 그냥 다 그냥 단순해져요. 가지를 치는 거죠. 가지를 치는 그냥 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고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때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돌아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시간 많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 타이밍을 알면 다 살고 싶은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한복 그리고 들어가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 5분 앞에 1분 앞에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소중한 거죠.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약속한 나라에서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살기를 편하게 여겼던 사람이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가 살면서 순간마다 만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스라엘로 변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성숙해졌죠. 나가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겠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겠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래 그래도 조금은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지.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저서히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면 간에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통전적으로 이 땅에서 복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천국의 순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누리시면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붙들린 데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관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야곱을 통해서 또 엿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재단에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인해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심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족하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겐 주님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상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강성도 바라여 주시고 주님 날개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안전하고 복되며 기쁜 구원의 기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